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악기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뭐 드럼을 치든 베이스를 치든 건반을 치든 기타를 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요. 이 시간 함께 잠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할 텐데요.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또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사람이 예배자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될 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삶에서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함께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들로 저희들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성이 아닌 감정이 아닌 우리 이성이 아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엎드려 말씀 앞에 경건히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은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님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님의 사랑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할 길 아주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랄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가까이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며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불불이 두렵지 않고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잠잠히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에 방패.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이 아플 적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마지막입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이 땅 위에 비길 것 없는 그분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아멘.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4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은, 험하고 높은 이 길은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우리 마지막 5절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새 우뚝 서 영원한 곳 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들,
무가치한 것들, 세상의 것들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한 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주님께 우리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힘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만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곳에 저희들 몸부림치며 허덕이면서 살아가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또 공격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불렀던 고백대로 주님 결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과 3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전쟁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정당한 싸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싸움의 동기와 어떤 결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싸움이 있는 이유가 사실은 보면 내면적인 욕구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또 겸손함으로써 싸움과 다툼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싸움을 피해야만 하는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정당한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조금 조화를 뭔가 균형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싸워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왜 싸움이 일어나요? 정욕 때문에 지난주에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는 천국과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두 세계의 동시에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통치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통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통치에 대한 법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땅의 싸움과 또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적인 싸움과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싸움은 피하라고 했는데 성경은 또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싸우다 좀 비슷한 이런 싸운다는 전쟁과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600회 이상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횟수가 내용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반복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싸움에 대한 기사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600개를 다 어떻게 살펴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조금 중심해서 먼저 살펴보고 또 다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는 살펴볼 수 없고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 3장 1절, 3절, 8절은 솔로몬이 당연히 자기가 지식이 많아서 쓴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뜻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이 싸움, 이 다툼을 겪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죽일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싸워 죽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아니 성경이 죽이라고? 우리 십계명에 보면 뭐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죽일 때가 있대요. 아니 죽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잘못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 십계명의 그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이 살인과 죽이는 것과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살인은 분명히 다른 경우죠. 결국은 아무 그냥 큰 이유도 없이 요즘 묻지마 폭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참 성경은 복잡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 또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앞에도 말했지만 남을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그도 죽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이냐, 뭐가 정의냐, 공의냐가 이게 이제 헷갈려서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도 보면 참 재밌는 동네예요. 미국이 어떤 주는 살인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형 제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주에는 사형 제도가 없어요. 우리 시애틀은 사형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고요. 조금 리버럴한 도시는 사형 제도가 오히려 없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됐죠? 사형 제도가 폐지됐나요? 아직 폐지는 안 됐죠. 유럽 연합 국가에서 폐지를 하면 당신들하고 우리는 동맹을 맺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폐지는 하지 않았지만 사형을 시키지 않겠다고 서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997년 12월 31일도 아니고 30일 날짜로 붙어서 더 이상 이제
그 사형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죠. 굉장히 환영하는 교단도 있고요,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이럴 때는요, 세상과 이제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남의 생명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빼앗겼기 때문에 너도 생명이 빼앗겨야 된다. 성경 지키지 않은 거예요. 사형제도의 폐지는.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있으면 되는데, 이걸 또 뭐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제 드디어 한국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똘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냥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의 어떤 법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본 정신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 정신을 우리는 이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떤 살인을 했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용서해야 된다 이러면 그건 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국 살인을 보면요, 이게 도대체 사람이 이게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잔인하게 살인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자, 이 전도서에서는 살인할 때가 있다, 이 말은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분명히 정의를 세워나가야 되고,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5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8절 한 절만 볼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머네셋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상 이제 안 읽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가지고 22절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위해서 악의를 품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걸 이제 성전이라고 부르죠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싸움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재미난 것은 이 사람들은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 싸움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병기죠. 이 인간 병기들은 사람들을 수십 명을 한꺼번에 때려 죽일 수 있는 병기란 말이에요. 살인 병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살인 병기지만 자기들의 그 힘을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의로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고, 자기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성전을 펼쳤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고 도발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싸움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도와서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이런 전쟁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와 모압이 싸울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복할 때 이런 싸움이 나오고,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어떤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리고 또 잘 아는 삼손과 블레셋,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들,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운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보존하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 갈멜산에서 850명을 엘리야가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뭐 하면서 엘리야는 뭐 살인자요 막
이런 평가를 합니다만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죠.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고 그들 때문에 3년 6개월에 식물과 동물과 그리고 인간이 죽어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수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고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구약 이야기예요. 그럼 신약은 이 전쟁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자꾸 왜 영적 전쟁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육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과 사탄과 싸우는 거와 지금 그거 연결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요, 일단요, 예수님이요, 오른뺨을 치는 사람한테 왼뺨을 돌려달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냥 무조건 져주고 맞고 빼앗기고 죽으라는 얘기인가?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시비 거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가이사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충성하라. 정부의 권위 아래 복종하라.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도 분명하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 세계가 충돌하지 않는 한 인간의 세워놓은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 이렇게 권세자들을 인정하셨습니다.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는 질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화 있을진자 하면서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쟁은 아니지만 다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을 때려서 내가 쫓아냅니다. 이런 예들은 이제 이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 제자들도요, 보니까요, 이 권력자들이 자기들을 핍박할 때 그냥 맞고만 있는 게 아니라 도전하죠. 막 때리고 니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랬더니,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면서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 아유, 싸우기 싫었고,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야,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니들이 판단해봐.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때리려면 때려봐. 그러면서 막 싸워요. 다퉈요. 그래서 두들겨 맞고 나가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맞지만 그게 이제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대항하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싸워 나갔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신약 시대에서 우리는 세상과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싸움을, 이 다툼을 좀 적용해야 될 건가? 지난주에 피하라, 또 성령님 맡기고 겸손하게, 뭐 이런 말씀과 조금 연결해 가지고 오늘 이제 결론이니까 세 가지 경우를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개인적인 싸움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다툴까 하는 것인데, 이 개인적인 싸움은 어떤 국가라는 이런 공동체, 큰 단체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걸 뭐 종교적인 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관계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눈으로 이는 이대로 막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건 구약이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뭐 때리는 거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상대의 오른밤을 치려면 이렇게 때린대요. 이게 더 모욕적인데, 이 모욕적으로 때려도 한 번 더 때리라고 그렇게 대해주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너무 해석을,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맞아 죽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누구하고 다투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나오는 말씀과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씀과 조금 연결이 되어야 돼요. 오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 뺨을 돌려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말하는 거지 맨날 그렇게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분노를 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극단적인. 그러니까 38절에 눈을 뽑은 자는 눈을 뽑아버리고 이를 뺀 사람은 이를 뽑아버리는 동의 복수법이라고 그래요. 동일한 복수법. 그런데 이 복수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신 것이지 그냥 개인적으로 맨날 당하고만 살아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제 문제는 내가 정말 싸움을 피하면서 그래 용서하자라고 하는 게 막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냥 에이 저런 인간하고 내가 상종을 할 필요 저런 인간은 지옥 갈 거니까 뭐 이러면서 저주하면서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싸우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싸움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싸움을 피하고 참아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는 것이 또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저는 옛날에 청년들이 와서 상담해서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러면요, 야 억울하고 분할 거 없어. 네가 용서하지만 너는 용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용서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용서하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 성경에 그런 말이 있네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이 숯불이 지금 여러분들 뭐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까? 저주와 심판을 쌓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대단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갚아주마. 가끔 보면 내가 갚으면 법적으로 아니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갚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겨요. 그걸 믿고 그냥 참어. 그런데 더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런 선이 결국 악을 이긴다고 마지막에 말씀하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면 된다. 같이 맞서서 막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그래도 베풀면 하나님이 악에게 결코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싸움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를 절제하고 좀 우리가 피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적인 영역은 어떨까요? 국가 시민들로서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동전의 비유를 생각하면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다스리는 자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국가의 권위는 개인의 신앙생활을 저해하지 않는 한 국가의 어떤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국가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굳이 참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냥 국가의 권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국가의 권위에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 안 먹겠습니다 하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반대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네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신앙적인 영역에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시민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이게 이제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싸움을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다투고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주고 하나님의 사심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싸움, 이것도 싸움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싸움, 이것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이 싸움은 항상 의로운 것을 지키기 위한 성전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전적인 자세 혹은 나의 정욕과 사육을 채우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의 개인적인 사육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하죠. 우리나라 일제 침략기에 가장 많이 싸웠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어떤 정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싸움은 우리가 피하고요, 우리 성도들과 무엇보다도 관계 속에서는 늘 싸움을 피하면서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적들을 위하여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런 악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 싸워서 우리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피해야 할 싸움은 오히려 싸우고, 싸워야 할 때에는 피했던 우리의 잘못된 전쟁에 대한, 싸움에 대한 견해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는 모든 싸움들은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군끼리 싸우고 다투며 분쟁을 일으켰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대로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의와 공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함께 싸워 나가며 진리를 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할 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갑주를 입혀 주셔서 전신 갑주를 입고 주님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지금 우리와 먼 곳이지만 악과 싸우는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결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 속에 개입하셔서 주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선이 악을 이겼다고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진리가 결코 이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유혹과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고, 정말 필요치 않는 것들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굳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진리를 위하여 거룩한 성전을 싸워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입으로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용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시죠? 며칠간 이렇게 또 햇살이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움츠렸던 마음들을 활짝 열고
이번 주일날 봄 기운을 맞으면서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